예,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 있는데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영을 자라게 하는데 이제 좋은 교회 생활이 있으면 되고요. 혹시 이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교회 상태라든가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 영이 굉장히 이게 지금은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미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영으로 변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사역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이에게 뭐냐면은 열왕기라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선지자 양성하기 전에 어떤 아이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아이를 살리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 엘리사가 아이를 또 똑같이 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걸 갖다 이렇게 양쪽에다 딱 배치를 해놨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이 야는 얘한테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살리고 얘는 A 위에 엎드려서 호흡을 해서 이제 아이가 있으면 아이 위에 딱 엎드려 가지고 호흡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리는 양쪽으로 약간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은 다시 성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산채로 그냥 들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영과 혼이 이제 분리가 딱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육신은 나중에 이제 찾아가지고 입게 되는데 영이 옷처럼 입는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으로 사람이 죽어서 영만 되면 일단 음부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음부에 가서 이제 옷을 입을 때까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성경에 보면 음부라는 게 종종 나오죠. 자기 뭐 옷은 이제 흙 속에 있으니까 흙으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다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정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다시 입어서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입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건데, 근데 산채로 성천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모세도 그렇고 몰래 은밀하게 뭐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났고, 나중에 주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인류로서 세 번째, 그 전에 홍수 나기 전에 한 명 또 산채로 휴거된 사람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 사람인데, 그 이후에는 세 사람인데,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 영이 되셨고. 자, 이제 보시면, 그냥 죽은 사람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산채로 휴거된 사람은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왔다 갔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죽어서도 그 영과 함께 그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역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순교에서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의 상태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은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하고 성도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죽은 사역자가 되어서 죽은 영은 그 영과 함께 운행을 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역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일단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은 다 사역자의 영이 되어가지고 그 영과 함께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영을 이제 성경에서는 엘리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사람의 영은 엘리사. 나중에 성경 모르신 분들은 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승천하지 못했거든요.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그 시체에다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던지니까 바로 살아났다 이렇게 나오네. 그만큼 생명이 충만했던, 시체에도 생명이 충만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비유적인 의미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성경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주님이 사역자라고 인정한 어떤 사역이 있겠죠. 그 사역자도 동일하게 그 영으로서 함께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음부에서 대기하거나 순교자로 인정이 되면 일단 보좌 앞에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서 쉬는 거고 그냥 그래서 사역자는 이제 한정적인 아주 많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성경 플러스 시대 사역은 똑같이 이제 우리 영 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엘리야 혹은 모세가 되어서 우리 사람의 영을 예표하는 엘리사 이게 함께 동력을 해서 그 백성 우리 혼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사역자가 많죠. 그래서 신약의 사역자, 구약의 사역자. 신약과 구약은 이제 약간 작용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혼을 다루는 영역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혼의 영역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지구에 육지가 조금 있고 바다가 많잖아요. 근데 바다가 이게 심판의 증거라고 하거든요. 원시 지구는 이렇지 않았는데 바다가 없고 뭐 궁창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이와 지금하고 다르세요. 환경이 훨씬 좋았는데 어떤 심판 때문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바다가 생겨가지고 심판 다 받고 그래서 이제 먼저 창조됐던 생물이 바닷속에 다 있는 거죠. 바다에서 지구로 자꾸 기어 올라와서 사람한테 달라붙는다. 이 심판받고 그다음 공중에 있는 악한 권세도 같이 심판받고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처음에 아담이었을 때는 완전한 혼이었는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어떤 아주 능력이 많은 부위가 이제 이렇게 봉인당하거나 이제 약간 이 경계선을 두게 된 거죠.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바다가 훨씬 더 영역이 넓죠. 넓은데 이제 여기 물이 꽉 차서 사망이고 이게 가끔씩 우리가 올라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 되고 의식이 되었다. 이제 약간 봉인당했다. 여기는 죄의 본성, 귀신, 온갖 인류의 천연적인 유산들이 다 사실 이거를 심리학자 중에 융인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집단 무의식의 영역을
했는데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구약은 신약의 계시의 그 빨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의 계시가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 여기서 신약의 계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대로 이걸 써서, 물론 지금 이 시대의 사역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다 못한 이야기들을 또 그냥 분폭해서 했을 뿐, 여기서부터 계시가 기반이 돼서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영 플러스 사역자의 영, 그 영, 이게 이제 이 기본 구조로 돼가지고 이 영이 혼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면서 정화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영이 강건하게 되어 속 사람에 이르게 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짧은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속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영이 강건하게 되어야 이 영역에 도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속 사람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죠. 네. 속 사람에 도달을 한다. 그건 그냥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래서 기본 구조, 사역자의 영,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주는 그 영, 그 다음 사람의 혼이 이제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영을 사용해서 사역자의 영을, 성경이나 시대 사역자의 영을 자기 안에 이제 실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영 안에 있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순수한 각도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참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좀 그 관점을 좀 내려놔야만 이게 가능은 하고요. 관념적으로 이걸 보면은 안 됩니다, 이게. 심지어 지금 솔직히 시대 사역이라고 해도 하나의 그 경륜, 어떤 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한 이런 영역으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좀 그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갖고 조금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심 계시를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의 혼을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고 이 자신의 이런 거를 이제 탈피하고 벗어나고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장치는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주 좋고 건강하고 하면은 이 우리 사람의 영이 굉장히 합당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기 혼을 스스로 막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조건은 교회 생활이 이상에 맞는 그런 상태로 돼야 이게 이 영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교회 생활이 약간 종교의 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거나 미숙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영의 역사도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도 동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건축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건립하는 거하고 요 사람의 영이 움직여서 생명이 성장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대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하고 교회 건립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지금은 영, 사역자, 그용, 이 사역자들의 각각의 특성, 구약과 신약, 요거를 이제 좀, 이제 앞으로 강론적으로 조금씩 이제 알아나가야, 이제 앞으로 성경 읽기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거죠.